라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까지가 한 이름이고요. 또 말자가 앞에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마지막 끝말자를 써서 말라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말라카이라고 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그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전령 이란 뜻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할 때 내 사자 이게 말라카이입니다. 내 말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게 진짜 사람인가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람의 별명처럼 그냥 이르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에만 말라기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라고 하니까 다른 선지서들처럼 선지자의 이름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나의 사자를 통하여 이런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신약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노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이 있는데 그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 때문에 실제로 로마 시대에 아주 고위직이었던 특정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다. 고유명사라는 거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데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빌로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필라델피아, 필라소피, 필하모니 할 때 필이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러브라는 뜻입니다. 데오가 티올로지 하면 신학인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수동태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돼요. 데오빌로가.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에 기독교인들을 통칭해서 그냥 데오빌로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말라기가 실제로 선지자의 이름인지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인지 아니면 이것 글을 전해주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의 별칭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전해 내려오기도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라기는 언제 상황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1장에 보시면 총독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8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시대죠. 그래서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페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바사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오리엔트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메데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메데라는 나라랑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찔렀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바사가 오늘날 페르시아가 근동 지방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 바사의 왕 중에 고레스라고 사이러스 세계사의 사이러스가 나는데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너희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해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복귀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말라기의 상황을 읽어보면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 있고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그래 스룹바벨의 성전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입니다. 7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70년. 그걸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 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준 삼아서 7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을 보았던 어르신들이 있죠. 노인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지어졌는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그것만 훨씬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촐한 혹은 초라한 그 성전을 보고 이전 영광을 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슬퍼하고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이 제2성전에는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성전하면 이방인들이 오는 땅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땅이 있고 여자들만 들어오는 땅이 있고 여자들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이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뭐가 없어졌어요? 법궤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바사에 의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말이 있고 히틀러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 스틸버그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나치 히틀러 그걸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건물 자체가 초라한 것도 있어서 슬펐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궤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은 지 10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 말라기의 상황은 약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3차 포로가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해인데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복귀, 2차 복귀, 3차 복귀 세 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돌아왔을 때 바로 말씀드린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서 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두 번째 복귀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가 있으면 거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에스라가 와서 재건한 것은 율법 재건입니다. 율법 운동을 일으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복귀가 2차 복귀입니다. 세 번째 3차 복귀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 도시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아마도 이 상황은 느헤미야 이후의 상황이라고 말라기서의 상황은 그렇게 이어되어집니다. 아직도 페르시아 총독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고요. 성전에서 제사는 여전히 지내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처음에 돌아올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사가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너희는 돌아가라 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 아마도 그들이 비록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그 옛날 70년 전에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고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유다 왕의 영광이 다시 세워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유다 나라는 재건되어지지 않고 페르시아의 그 통치는 계속 되어집니다. 백성들도 처음에는 그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있다가 다 유다 왕국의 재건을 꿈꾸고 돌아와서 성벽도 짓고, 하지만 이제는 자기 집 돌보는데 바쁘게 됩니다. 자기 일 하는데 바빠지고 성전에서의 제사는 이제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제사가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형식주의로 빠지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 말씀 운동은 바리새주의화 되어집니다. 외식주의처럼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를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들이 드리죠. 물론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나라가 망하고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배를 하고요. 다시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고대 근동의 큰 나라가 쪼개지면서 그 이스라엘 땅은 시리아, 지금도 시리아라고 있죠. 시리아, 그리고 밑에 있는 애굽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다가 독립운동을 벌여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남은 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지고 신앙은 형식화되고 율법의 외식주의화 되어져 가는데도 소수의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시리아의 군대가 안식일 날 예배를 못 드리게, 제사를 못 드리게 강요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한 제사장 가문이 산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제사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시리아 군대가 그 산속까지 잡으러 쫓아온 거죠. 이 제사장이 아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많으니까 힘이 있죠. 아들이 5이 있었어요. 5이 있었는데 그 시리아 군대를 거기서 죽입니다.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리아 군대를 죽이게 되니까 이 제사장 아들들이 거기서 자기 도시로 못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게릴라 운동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탁월했는데, 이 사람이 이 소위 혁명처럼 일종의 시리아에서 보면 반란이죠. 유대인의 반란인데 이게 성공합니다. 이게 그래서 게릴라처럼 전쟁을 했는데 유대가 잠시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마카비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됐는데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고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워요. 왕국을 선포한. 근데 그 왕이 왕이 되냐면 다윗 왕의 그 왕가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혁명을 일으킨 마카비 제사장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금세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지금 통치자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아니 그 유대 땅에 왕이 됐던 게 마카비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실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두개인이 돼요. 그 신약 시대에 보면 제사장이 사내들인이라는,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처럼 되는데 70명의 사내들인 의회, 공회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공회를 형성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공회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사두개인은 권력을 쥐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400년 어간의 신구약 중간기에 벌어집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동안 이제 예언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없어서 침묵시기라고 합니다.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를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도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어두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도 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다른 말이 뭐냐면 침묵시대, 또 암흑시대라고 또 하는 거죠. 그 신구약 중간기를 시작하는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의 마사인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오러클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일반 세상에서는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경고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경고라는 거예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이 12권 중에 경고라고,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박국서가 그래요. 하박국.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 안산 어디에 가니까 부대찌개 집인가요? 하박국, 식당 이름이 하박국이에요. 아마도 이거 진짜 그걸 국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근데 하박국 선지자도 첫 문장이 뭐냐면 오로클, 마사, 경고다.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이 말라기도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 하박국서와 말라기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하박국서와 말라기, 이게 뭐냐면 논쟁입니다. 논쟁이에요. 하나님과 선지자가 논쟁을 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누가 논박을 하냐면 하박국이 논박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강포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포악해지는 게 주님 왜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왜 이 악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서 어찌하여 why,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지금 망루 위에 올라가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이 배알이 뒤틀린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나님 왜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뭐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율법이 해해지는 것에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과 논박을 해요. 하나님과 막 지금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원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답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안아주면 포옹이 되죠. 근데 왁스럽게 안고 막 넘어뜨리려고 하면 씨름이 되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 예언을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그런데 말라기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경고인데 상황이 조금 반대예요. 이번에는 누가 논박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논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왜 그러고 있냐? 너희들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논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제사 다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다 드리고 우리가 다 하는데 뭐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논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론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거기에 재반박하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편이 되어 있어요. 6편이. 6편의 하나님의 논박, 하나님의 논쟁, 논쟁 1, 논쟁 2, 논쟁 3 하면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물론 우리말로 지금 경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일반 사회 문화에서 학문에서 번역은 신탁이라고. 그래서 신과 그리스 신화에서 뭐 이런 데서부터 신과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신의 부탁을 받고 신에게 뭘 얘기를 하고 신의 어떤, 그래서 점을 치잖아요. 그러면 신이 뭔가를 이렇게 허락하면 그걸 신탁을 받았다. 신의 예언을 받은 거 신탁을 받았다. 이게 오러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또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 보십시오. 10절. 너희 소돔에 관한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 소돔과 고모라, 악이 관여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그것에 빗대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안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재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에게 뭐가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께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이 재물을 거절하는 것.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요즘 우리 한국교회 유행 중에 하나가 월삭 기도회 뭐 이런 거거든요. 매월 첫째 달 드리는 거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성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회는 하는데 아울러 악을 행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한. 하나님이 그걸 지기에 곤비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게 히브리어의 마사입니다. 뭐예요 그게? 말라게 뭐라고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친다, 피곤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듣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거운 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죠.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요. 성회로 모이는데 악을 여전히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소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저지른 악행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고치고 오라는 겁니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예, 이사야 기원전 8세기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온전 5세기, 약 300년 정도 차이가 말라기가 있는데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포로기 70년을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약 10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6편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논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1장 말씀을 다 이렇게 실었는데요. 말라기는 모두 4장까지 있습니다. 55절, 쉬운 5개의 절로 되어 있는 짧은 구약 성경이에요. 제가 A4 한 장에 이것을 다 인쇄를 했더니 4단으로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책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하나님의 논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요, I love you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조금 시제가 달라요. I have loved you입니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그래서 have loved,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still, 아직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번역본이 있어요. I still love you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부모한테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와서 그런데 나라는 망했죠. 포로 생활하죠. 돌아왔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그냥 각자 도생, 각자 자기가 살아가기에 바쁜 거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유다의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 영광 그 전성시대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약육강식의 그런 생활 속에 살고 부익부 빈익빈의 이 가난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집 차지하고 내 식구들 돌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이 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그래서 하박국과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논쟁인데 하박국은 선지자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 이 악을 근데 지금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고 실제적인 장자권이 메시아 라인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서 왕이 나오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물론 지금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핵심이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물론 어떻게 다가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고 누구에게 해서. 그런데 정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나? 아니 그런 전도를 받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몰라라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래. 그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나온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유를 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 그 선택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박이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한다. I have loved you. 옛날에지만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still love you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힘대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쟁취하고 싸우고 축적하고 내 식구 돌보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안이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에돔은 에서의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단강 동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이 거기가 이제 에돔 땅이 되는데 땅이 실제로 가서 보면 저는 거기 에돔 땅에서 요르단을 살짝 지나만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그 땅이 붉은 땅이랍니다. 에서가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 쌍둥이를 태는데 붉은 아이 그래서 붉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땅이 붉답니다. 거기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페트라 유적지가 굉장히 지역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쉽게도 못 가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지 못하지만 그 에돔 지역입니다. 그 에돔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묵상할 오바댜서에 나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한 장짜리입니다. 오바댜서는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했어요. 물론 이 에돔은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았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면 빨리 갈 수 있어서 좀 길 좀 비켜다오 하고 너희들 우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다 우물값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땅을 못 지나간다 하고 에돔 족속이 거절을 합니다. 통과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죠. 그 길에서 험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게 됐던 것이 바로 에돔.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백성들 속엔 그러면 저 에돔 족속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 길 가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왜냐하면 에돔은 너희 그렇죠. 형제 나라다. 형제라고 해서 그 에돔을 에서의 후예들이 있는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후예가 있는 에돔 지역을 짓밟지 못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광해. 그런데 나중에 이 에돔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을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거절을 해요. 한술 더 떠서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그럴 때 이 에돔 족속이 유다 땅에 가서 다른 성읍들을 다 이 수탈해 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때. 그리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치는 놈들을 도망치는 유다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난민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난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게 어디라고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 도망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겁탈하고 했던 것이 그래서 오베아다서를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읽어보시면 그 에돔에 대한 패망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형제 야곱을 방관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그 성을 겁탈하고
했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들에 대한 패망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에돔은 망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이것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에돔 족속을 재건하려 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두메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두메인.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헤롯이 나중에 큰 다음에 이 이두메인과 유대인과 나라를 통합시킵니다. 로마 통치의 하에 나중에 헤롯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두메인들 그 에돔 족속은 그 위에 역사상에 흔적이 없도록 그렇게 망해서 지금은 아주 없어져 있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4절 보세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바댜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에돔을요, 에돔 족속 그 사람들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굽과 이집트를 구별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애굽하면 사단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그것으로 비유됩니다. 이집트는 지금 현실의 나라도 있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걸 혼용을 해서 이집트 나라라고 한 그 나라를 악의 무리, 사단의 세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역사적인 일이지만 애굽을,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을 지금의 이집트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것처럼 이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돔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논박이 뭐냐면 논쟁이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제사장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번째 논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마 아주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들입니다. 익숙함, 제사가 익숙해지죠. 성경 읽고 매일 하나님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이 고대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제사장 하면 우리 시대의 목사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재앙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야, 내가 아버지잖아. 그런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반론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눈먼 걸 바친다는 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고대에는 제사장들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바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제가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애쓰는 것, 예배 시간에 물론 뒤에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구는 왔을까 안 왔을까. 이게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근데 정말 제가 웬만한 일이 아니면 찬양할 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만 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만 보고 앞에 있는 가사만 보고, 그것도 안 보고 눈 감고, 왜 눈을 감겠어요? 하나님만 보려고. 저 또 길을 쓰고 내가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감독자,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 예배의 매니저로 있지 않고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하죠. 제가 헌금을 드리는 거나 제가 뭘 하는 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눈먼 것,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이걸 하나님의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만군의,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 일부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걸 밑줄을 쳐놨는데요. 1장에만 12번이 나옵니다. 4장까지 55절 가운데 모두 25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마음에 심히 부담을 가지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이사야의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논박하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깨우쳐라 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논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 받겠냐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 망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좀 망하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뭐 와서 제사한다고 순양을 잡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오케스트라에 온갖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저는 간혹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뭐 어떤 제과 회사에서 불량식품을 만들어내면 이 불매운동 하죠. 근데 깨우치지 않으면 완전히 그게 망하도록, 그 회사가 망하도록 해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살 길은 교회가 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져 있고 세상보다 더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그렇게 됩니다. 11절 보시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서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그러니까 수컷은 여기서 좋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있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살짝 흠 있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속여서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하면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이 그 의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고로, 가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께 교회에는 교회 모든 문건 최고로 해야 된다,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아주 그냥 절차나 이런 것을 하시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마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는데, 이제 우리 집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온갖 예배에 다 막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저녁 예배, 주일학교에서부터 참석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참석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다 그러면 구역 예배도, 막 어른들 드리는 구역 예배도 방학 때 같은 때 어디서 구역 예배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를 한번 갔는데요,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셔서 가방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 하얀 보자기를 자기 앞에 놓으시고 성경책을 그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그분의 설교 이야기 찬송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다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리카 가니까 그 화폐가 너무나, 이 화폐를 새로 생산을 못하니까 꾸깃꾸깃 해가지고 정말 글씨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폐예요. 그런 걸 가져가서 즐겁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이 헌금을 돌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헌금 바구니를 앞에다 예배 시간 되면 어떤 사람이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앞에다 가져다 놉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나와서 가서 헌금하고 돌아가는, 헌금 시간이 한 30분 돼요. 막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그거를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장까지만 읽으면 이게 어떤 이런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극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이게 기독교적이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제삿날이 정말 괴로운 날이었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두 분이 제사 음식을, 제사상을 준비하시는 거 보면 며칠 전부터 준비합니다. 잘 좋은 것들을요. 정말 재물에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예배가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은복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괜히 화가 미칠까봐, 재앙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극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성경의 핵심이 그거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아모스가, 미가가, 호세아가, 말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사를 좀 제대로 드려라, 정성껏, 눈먼 거 같이 가져오지 말고, 저는 거 가져오지 말고, 속여서 가져오지 말고. 그래서 제사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냐? 보다 근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2장에도 보시면요, 우리 지금 주보에는 2장까지만 되어 있지만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죠. 이들에게 계속 따지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예식적인 부정함입니다. 의식적인 불결함이에요. 의식적으로 이 예전 이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성이 아니라. 그런데 그 시면에 있는 것, 바닥에 있는 것은 사회적인 악입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논쟁 2장 이하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 평화와 화평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화평과 정직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2장 10절에 있어요. 이 세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아버지,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증스러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구냐면 자기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저기는 이방 여자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고 너희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혼을 하고,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사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방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다 섬기고 하는 악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힘없는 여자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지사 잘 드리고 말씀 잘 지키는 사람으로 포장하려니까 자기가 폭력을 행사한 여자의 그 학대를 옷으로 가려야 되죠.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 행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논쟁을, 말라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겉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정직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네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희 자식들에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거푸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아직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죠. 곧 말라기가 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좀 깊이, 설교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어보시고 말씀과 씨름해 보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과 함께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
멋스러운 예배, 잘 짜여진 예배.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우리 예배 순서가 좀 엉켜도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냐, 우리가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